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파송 교훈입니다. 파송식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께로부터 거저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 확신이 있을 때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저 받은 마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이제는 베푸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입에 함께 하고 내 마음에 함께 하고 내 몸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전대를 가질 것도 없고 돈을 예비하고 다닐 것도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이고 방법이 목적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간 것이 목적이지 대접받으러 간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대접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쓰지 말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러 왔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양이다.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다.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한다. 둔갑하지 말아야 하고 반항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리가 온다고 이리가 되고 싶고 사자가 온다고 또 사자로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양은 끝까지 양으로 그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은 그 옛날 신학자 중에 슈바이처가 가장 고민했던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신학의 뿌리가 여기에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대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겠다. 이것은 가정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일들이 있어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기도 하고 또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자식을 거침없이 죽는 데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극단적 이기주의 상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부모가 어디 숨어 있는데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 부모가 어디 있다는 걸 고발해주면 너는 살려주마. 그런 정황이 올 때, 자, 그저 차라리 내가 죽고 부모가 살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나 가차없이 살기 위해서 부모를 죽게 내어줍니다.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 고발하는 사람을 혁명적이라고 칭찬합니다. 이걸 애국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부모도 고발하고 남편도 고발하고 아내도 반동분자로 고발하고 이런 무서운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무섭습니다. 도대체 겁이 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사람을 영웅 취급합니다. 사상이 가족관계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데올로기를 극찬해서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에 신뢰가 있는 그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왜 내주는 겁니까? 왜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는 겁니까? 자기 하나 살겠다고
형제를 죽게 하고 부모를 죽게 하고 그런 세상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이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참으로 문제입니다. 오늘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총론에 지지하고 강론에 반대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지지합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몇 사람이 퇴직하고 몇 사람은 남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퇴직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길을 냅시다. 그런데 당신 집 앞으로 내면 안 된다. 결사반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사하게 큰 뜻을 외치다가도 내 문제에 부딪히면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겠다. 아비가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에 너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겠지만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요 유물사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되겠다. 이런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과 기독교의 대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생적이고 엄청난 대신 죽는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인과 보응입니다. 어쩌면 대체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미움은 받으나 내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 실수로 미움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잘못한 일로 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난당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기왕에 고난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더라도 얼마든지 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분을 생각하고 참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고소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소화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오직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종류의 많은 사건들을 고난을 당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관심은 원고하니 그 고난의 의미가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작아지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서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높은 가치의 고난만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세금을 안 내가지고 고난당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딱지 떼고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내 잘못으로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오직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주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견딘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미움을 받을 때 미움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움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딥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미움받으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혀서 나를 절망케 하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저가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괴로움 안 당하면 그만입니다. 저는 나를 슬프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나는 괴롭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내 평화가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손해보질 않습니다. 내 소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그대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미움받으면서도 사랑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움받으면서 내가 같이 미워하면 내가 진 것입니다. 그것은 판정패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를 원수로 대하면 벌써 나는 완전히 진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웃음을 잃지 말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조금도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고요하고 화평한 가운데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시간에 다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고 들으십시오.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곧 오겠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세웠고 용기가 있었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유무상통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한적으로 온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오리라 한 이 임박한 종말을 그냥 믿고 있었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영적 바른 해석, 아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어떤 영적 해석이 있지 않았다면 저들은 예수로 인하여 실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생애, 내가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그렇게 믿고 아주 서둘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 실망하고 말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주고 오늘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때는 벌써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조금도 의심 없이 편안하게 저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보리라 하는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여기 주신 말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임함은 바로 주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저 앞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저들은 조금도 무리 없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올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러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세상을 뜰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재림할 때에 영원히 함께하고,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이 조금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오해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해가 없었기에 저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